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 예셰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또한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야샤브는 원래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우리의 몸의 자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한 경청하고 또 그것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 그게 거주한다, 혹은 정착한다, 결혼한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결혼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지역에서 사는 것이든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싸움 끝에 사실은 여기 와서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그 시간이 되면 언제나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저녁에도 예배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그 일들과 시간과 또 길을 뚫고 나서야 그 주님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이 권세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오랜 싸움 끝에, 오랜 씨름 끝에 야곱이 회복하게 된 것이고,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또 헤브론으로 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다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앉게 되는 그 긴 여정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고 또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구덩이에 먼저 이제 가두게 되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우리가 르우벤 이 장자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고 그저 잠시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 놓는 어떤 그런 그 안을 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악수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구덩이에 잠깐 가두어 놓았다가 형제들이 이제 그 시선이 거두어진 때에 르우벤이 그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간 거하게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그냥 계속 아무 일 없이 영원히 거주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혹은 인본주의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갔었고요. 이 가뭄을 피해서 또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왜 그곳 가운데에 들어가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그 과거의 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본향이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앉을 곳이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 직전에 그 구덩이에 갇히고 또 그러면서 죽지는 않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여러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래서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이제 파스라고 하고요. 그것은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손바닥만한 이 색색의 천들을 이어서 이제 그런 그 겉옷을 만들어 주었죠. 아버지가 꼭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그것을 입혀 주었는데요. 그것을 그의 12 아들들이 나누어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요셉의 몸이었고 또 요셉의 몸이 이제 찢어지는 것과 같이 그 옷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요셉의 채색 옷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시는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밑에서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이 그 앞에서 그 옷을 나눠서 이제 제비 뽑아서 자신들이 갖게 되죠. 이스라엘 이 12지파의 찢김과 멸망, 또 이것이 이제 파스라고 하는 이 채색옷의 본래 의미처럼 흩어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손바닥을 쫙 펴서 이제 어떤 그런 이 씨앗들을 흩어 뿌릴 때 이제 그 파사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걸 쭉 흩어 뿌리는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 옷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옷을 가진 것처럼, 또한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와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진 것처럼,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부여해 주신, 또 아버지가 입혀 주신 이 겉옷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와 또한 거룩하신 예수와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와 또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니 24절에 보면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여기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사라진 교회, 은혜가 없고 임재가 없는 제단을 뜻합니다. 회개와 생명이 사라져버린, 메말라버린 어떤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물이 없는 샘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구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덩이가 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샘이 나오지 않고 사망의 웅덩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구덩이를 계속 파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이고 인본주의이고 우리의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그것은 물을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칠 때까지 이것은 그저 사망의 구덩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또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이 은혜가 상실될 때, 생명이 메말라 버렸을 때 곧바로 사람을 가두어서 죽이는 그런 구덩이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들을 이제 그 형제들도 이 유다를 그렇게 구덩이에 가둬놓고 그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요셉이 그냥 잠잠하게 그냥 가만히 그 구덩이에
웅크리고 있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형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말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앉아서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본즉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죽음과 또 식사의 그 연결은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 짐승의 제사와 또 연결되고요.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와의 이 만찬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또 제물들 앞에서 이렇게 먹는다, 제단 앞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사가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고요. 예수께서 당신의 이 피와 또 당신의 살을 우리 가운데에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어떤 위임, 생명의 전이,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그 적어도 초대교회까지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때에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먹을 때라고 하는 말은 실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에 혹여 너희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먹는 것을 예배에 넣은 것이 아니고, 예배가 이 먹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고, 뭐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성찬 예식이 이제 설교를 대체하면서 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약 시대만 해도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그런 그 샤bat 예배 가운데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가족들이 함께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죠. 참 부러운 어떤 그런 전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먹는다고 하는 행위는 우리의 속을 어떻게 채우느냐,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갈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전후로 그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기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도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먹고요. 또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친히 이제 음식을, 조반을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일이 되고, 그것이 그냥 육체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또 나의 것을 우리가 이 나눈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을 나누고 내 몫을 나누고, 이것이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안에 우리의 뭐 식구들, 또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어떤 기쁨이죠. 기본적으로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먹어야 돼,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독식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자신의 배에 채우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떼어서 주는 바로 그 일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형제들은 그 자신의 형제의 고통과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눈을 들어 본즉, 이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암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 그러니까 그 동쪽 경계를 넘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에 이제 동쪽 땅으로 추방되었던 그 이스마엘과의 또한 재회죠. 근데 여기에서 그 이스마엘, 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동쪽 땅에 있는 뭐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발람의 저주, 그러니까 그 발락이라고 하는 미디안 왕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무언가 이제 떠들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스마엘도 그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고 형제죠. 그 형제의 손에 이제 팔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래서 이 모양은 참 다르지만요,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또 최초의 이 동방박사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을 가지고 저 동쪽에서부터 오는 이 박사들의 이야기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와의 어떤 고난과 연결되는 그러한 예표적인 예물이었고요. 그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낙하라고 해서, 이것은 그 이 채찍에 맞은 이 몽둥이나 매에 맞아서 상한, 그래서 고통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어떤 상징인데, 사실 그 향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제작 과정 가운데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막 두드리고 때려서 거기에서 어떤 향을 그렇게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향품을 그 내는 어떤 재료들을 이 자루에 넣고 이렇게 막 치는 어떤 그러한 장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향품을 이제 낙하라고 하고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젤이라고 하는데, 압력을 받아서 아주 꽉 눌러서 완전히 그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 고난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고난, 또 예수와의 고난과 연결되는 그러한 그 예언적인 예물입니다. 몰약은 이제 그 여기에서는 보통 몰약을 이제 마라라고 해서, 그 마리아, 미르암, 이러한 이름들이 다 이 몰약의 향에서 나온 그러한 말인데요. 아가서에 보면 그 신부에게서 몰약의 향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그 괴로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 나무, 그러니까 이 몰약 나무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칼집을 그 아주 잘게 내어서 거기에서 이제 진액이, 고통의 진액이 떨어지면 그걸 모은 것이, 이제 모아서 증류한 것이 곧 그 미르의 향, 곧 몰약이라고 하였는데요. 몰약은 고난의 어떤 뭐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상징입니다. 또 오늘 여기에서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로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이 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체를 쌀 때 그 향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싸다라고 하는, 덥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몰약의 쓰임새를 의미하는 그러한 글로 그러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어떤 예물이 예수와께 그렇게 그 드려졌던 것과 같이, 이제 요셉이, 그 어린 요셉이 이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온 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이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슈아를 팔아 넘기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은 30에 예슈아를 팔아 넘긴 그 장면에 대해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예언은 그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지 않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게 되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그 토기장이의 밭을 나중에 이방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쓰게 됩니다. 이방 나그네들에게 매장지가 생겼다. 매장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가 오늘날의 이 매장의 어떤 풍습이 점점 이제 화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예언적으로 이제 매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식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뭐 예전에 그렇게 매장하는 것이 이제 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첫 번째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죠. 근데 토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안식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유다가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이것이 곧 그 선지자 스가랴부터 예수아께로 가인이 아벨에게 흘린 피로부터 예수아와 또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순교자들에게로 이어진 바로 그 피값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이 안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 이 예수와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것을 도벳 혹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골짜기가 이방인들의 어떤 무덤으로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겔다마라고 해서 그 피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불려왔고요. 그곳에 이제 아겔다마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가론 유다의 핏값으로 산 바로 그 토기장이의 밭 근처에
그런 작은 수도원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근처에서 그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정말로 예수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또 우리의 안식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예수와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이스라엘 갈 때 드리곤 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30절에 보면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라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사실 르우벤은 이제 장자이고요. 또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바로 그 좀 비극적인 아들이죠.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유린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긴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르우벤입니다. 근데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또한 그 아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아들을 르우벤이 볼 때, 이 장자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결국 온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예언해 놓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부재, 그러니까 요셉의 부재는 첫째 아들 르우벤의 방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죠. 그 르우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이고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그래서 이 옷을 이제 그 염소의 피로 죽여서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그냥 묵묵하게 행하고 있는 이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죽음은 그 순념소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그 순념소의 죽음과 대체됐죠. 예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죽음이 대체되는 것처럼요. 이 순념소라고 하는 것이 그 샤이르 에즈라고 하는데, 샤이르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 뭔가 두려워서 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샤이르에 있고요. 이 에즈, 뭐 아자즈라고 하는 이 염소를 뜻하는 말은 아주 단단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과 완고함,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또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한 요셉에게 있어서도 구덩이에서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또 자신의 옷이 찢겨지고 또 피에 적셔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두려움 또 완고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제하시는 또 이것을 소멸시키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페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연적인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그냥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오랫동안 굳었던 어떤 그 우리의 현재의 어떤 모습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 고난의 압력을 그렇게 가하시고 또 고난의 어떤 과정들을 이 요셉의 이야기와 같이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의 그 한복판에 그것을 겪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죠. 아주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 고난의 터널을 거쳐오면서 내가 많이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이 고난의 이야기들, 요셉에게 주셨던 이 억울한 누명과 또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 소년, 이 청년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서 팔리게 되는 이 억울함과 부당함의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에게 느끼게 해주셨을, 또 요셉이 울부짖으면서 또 결과적으로 붙들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슬퍼하며 나도 수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보리라, 내 아들에게로 나도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삶의 의욕을 꺾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야곱에게 알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의 눈물,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이 아버지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이 또한 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 라마라고 하는 곳,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과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베들레헴과 연결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또 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마는 또한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 지점을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포로의 행렬로 그렇게 그 북방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 라헬의 무덤이 있죠. 그래서 라헬은 그 엄마로서 그곳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그러한 모습을 라헬의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포로들이 귀환할 때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라헬의 무덤이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헬의 위로는, 라헬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 위로의 삭슬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위로받게 해주실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 눈물의 끝에 있을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또한 요셉의 이야기의 또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것은 열방의 탕자와 같은 이 열방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이제 애굽의 시위 대장,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이제 팔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에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또 이 고난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멀리 수천 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와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일의 한 복판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야곱은 아직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때로는 고난의 이 담즙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펼쳐지게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당함, 또 고난, 주변의 상황들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러한 이 비극적인 그 일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복, 또 그 아들이 다시 사는 이야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